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의 협상, 또 서로 간의 어떤 계약,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참 여기서는 하나님 그분의 어떤 음성이나 또는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고, 우리 평범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두 사람의 은밀한 기대와 노골적인 욕망이 교차하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진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은 우리들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사실 두 가지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한 가지는 종교적인 것에 몰두해서 종교 중독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오직 일상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가깝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된 열정 때문에 위험하고, 다른 한쪽은 또 무미건조한 그러한 냉담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루터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달린 자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탐욕적인 것과 시기와 경쟁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려고 또 양육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 시간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나의 일상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그의 마음에 갖고 있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라반에게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외삼촌 라반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헬과의 결혼에서도 그를 속였고 그렇게 14년의 시간을 갖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31장에서 보면은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갖다가 변경하였다라고 야곱에게 품삯을 주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31장 우리 14절 15절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야곱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14년 동안을 같이 지내왔던 라헬과 그다음 레아도 이 아버지가 이거 우리 외국인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줘야 할. 사실 야곱이 앞선 7년 또 그 위에 7년 14년이라는 동안에 그 일을 한 대가는 사실은 라헬과 레아에게 주어지는 지참금입니다. 남편이 유고시에 과부가 된 사람이 생활비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신부 아버지가 준비해서 주는 돈이 바로 지참금인데요. 근데 그것을 지금 대신해서 야곱이 앞서 7년 또 이후에 7년을 갖다가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10번이나 그것을 갖다 변개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지금 뭡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레아와 라헬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외삼촌 밑에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벌써 지금 야곱이 자녀가 11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장래에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외삼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했고 또 7년을 갖다가 또 일하게 속여서 7년 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14년이 딱 멈추는 그 시점에 와서 이제 야곱이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처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의 유용성을 갖다가 외삼촌 라반이 잘 알고 있기에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몫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품삯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형성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전처럼
무언가 자신을 잡아놓기 위해서 외삼촌이 품삯에 대한 협상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30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일해. 외삼촌 아시죠? 사실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낳던 해에 이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 그러한 표적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물론 형의 눈을 피해서 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단순히 그냥 형을 피해서만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당부를 그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와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대를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온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무엇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15명의 식구를 데리고 빈털터리로 떠날 때에는 그만큼 야곱의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그런 분노에서 야, 우리 가자. 아니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야곱의 결단은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요. 그가 크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삼촌에 대해서 외삼촌에 대해서 강한 분노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삼촌과 다투고 삼촌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떠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삼촌과 협상을 하고 아내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야곱이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누구 외삼촌인 라반이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야곱이 여기서 사실 외삼촌이기도 하지만은 또 누구이기도 합니까? 장인이죠. 장인이면은 아버님 아닙니까? 아버님. 그런데 한 번도 장인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왜 그렇습니까? 외삼촌은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참 희생할 수 있는데 외삼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조카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외삼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장인이여, 나의 장인이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외삼촌 그렇게 부르고. 그것이 지금 라반과 그 야곱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두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냥 단순히 한 아내의 아버지도 아니고 두 아내의 아버지인 라반. 근데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외삼촌이라고. 근데 그 외삼촌이요, 여기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갑자기 이제 야곱이 떠나가 있다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그가 상당히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자신을 낮추고 또 굉장히 그 겸허한 자세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아 안다.
이거 아니 그 사람이 여호와를 갖다가 잘 섬기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야곱이 떠나겠다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뻔뻔하죠.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래요. 야, 얼마나 가증합니까? 벌써 야곱을 갖다가 처음부터 속이고 또 속이고 그렇게 10번을 속인 그러한 라반 아닌. 그런데 너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줄 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서 얘기하죠. 그리고는 라반이 지금 대신 여기에 머무는 대신에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근데 이것이 벌써 한두 번입니까? 늘상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면은 또 그것을 변개하고 또 변개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그런 생각을 이미 라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하던 패턴 벌써 이게 10번째 10번이나 했으니까 지금 11번째 아닙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야곱이 아주 외삼촌한테 완전히 대놓고 얘기하죠. 외삼촌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룬 거 그건 내가 다 노력해서 이룬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요 외삼촌 정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외삼촌 가축을 갖다가 열심히 치고 하나님께서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큰 때를 갖다가 번성해서 때를 이루는 그런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제 야곱 31절 33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만 행하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은 막 야곱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이게 그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는 협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위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맞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그런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아무것도 내게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일만 내가 행하시면은 내가 삼촌 양떼를 다시 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외삼촌이 다시 치겠다고 하는 얘기에 그냥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아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그러니까 내가 뭘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는 거예요? 염소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또 양들 중에서 검고 아롱지고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내 품삯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사실 양들이 하얗습니다. 양들은 하얗고 염소들은 검고, 특히 이 팔레스타인이나 하란 지역의 양들은 뭡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이러한 양들이 아니라 하얀 양들이, 또 검은 염소들이. 그러게 단색의 그러한 염소들과 양이 대부분인데,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좀 이렇게 잡종인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거나 뭐 이런 뭐 양들 내선 검은 거나 또 염소 중에서 흰 점박이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염소들 가서 보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가 가서 보면 염소들이 딱 새까맣지 정말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또 양들도 마찬가지고요. 양들이 대부분 하얗지 아롱진고 점박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삼치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건 가끔 나오는 정말 몇 안 되는 양들이니까,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양들, 우리 양떼들 중에서, 삼 중에서 그거 갖다가 딱 나누어서 그것을 내 품에 주시면은 내가 또 양을 삼촌을 위해서 내가 이 양들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 외삼층에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그때 아롱지지 않은 거, 양 중에 하얀 양이나 염소 중에 검은 양들이 내 그 무리 중에 있다면은 내가 그거 도둑질한 걸로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나의 의가 그대로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이거보다 더 좋은 협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좋다. 내 말대로 하리라. 34절. 그리고는 그날에 그의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또 양들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갖다 사흘길이나 뜨게 하였고 야곱의 남은 양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섞이지도 않게 이제 완전히 그래 좋다 해놓고 그런 것들을 딱 나눠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사흘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서로 양들이 섞이지 않게. 그러면은 뭐 하얀 양들은 하얀 양들만 낳고 검은 염소는 검은 염소만 낳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고 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야곱이 이제 양들이나 염소가 그 물을 먹으러 와서 또 아기를 뵐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뺏겨갖고 흰무늬 껍데기 있고 그다음에 껍데기를 벗긴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얼룩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양들이나 염소들이 먹는 물에 그것을 갖다 놓고, 또 튼튼한 것들이 양을 갖다가 새끼를 뵐 때는 갖다 놓고, 약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걸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자기의 몫을 구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협상 자리에서 몫을 구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참으로 이상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말 양들 앞에서 새끼를 뵐 때 그러한 얼룩덜룩진 나무들을 갖다 놓으면은 얼룩이가 나오고 달랭이가 나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유전학을 배워서 알지만은
뭐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의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양들 앞에 얼룩이를 놓고 그런 되게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데기를 벗겨갖고 이렇게 딱 놔두면은 얼룩이가 나오고 달래기가 나옵니까? 사실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를 알기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뭐랄까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야곱은 염소나 양들이 그렇게 얼룩이가 나오고 달래기가 나올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장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의 장래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야곱의 꼼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제 31장에 가보면은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게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4절 36절에 보면 라반은 낼름 받아 먹죠.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조카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협상을 하면은, 야, 조카야, 너 그렇게 갖고 언제 집을 이룰 수 있겠느냐? 뭐 어디 얼룩이, 알롱이, 달래기,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내 몫에 지금 내 양떼에 반을 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반을 주겠다. 뭐 이런 뭔가 그렇게 정말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면은 삼촌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 라반은 날름 막습니다. 야곱의 덕분에 자신의 재산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제안을 갖다가 낼름 받아먹는. 근데 야곱의 행동 정말 이런 방법으로 얼룩이 달래기가 태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8절 9절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마음이 우리 그 야곱의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르기를, 창세기 31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뭐 이 신풍나무 또는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갖다 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단순히 그의 성격이나 그의 성품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과 정직과 헌신됨을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오늘 그렇게 야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자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책임자가 없으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간과하는 겁니까? 그것조차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마음. 그렇게 14년 동안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마다 다 복을 주셨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정말 큰 재산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라반이 알았다면은 정말 그 조카 야곱에게 정말 기쁨으로 대하고 어떻게 듣든지 정말 그가 수고한 값을 그렇게 치르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했어야 마땅한데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합니다. 정말 삭스를 10번이나 이렇게 변개시키고 그래서 한 푼도 야곱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두 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 주었다는 명목으로 야곱을 갖다가 14년 동안을 갖다가 부려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협상, 그러나 그 뒤 배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조금치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아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그런 그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 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낼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뭡니까? 가능한 한 손해보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또 우리의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방회장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지방회장이 돼서 갔더니 막 지방회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방회장이기 전에 저는 그냥 단순히 김석태입니다. 저 어제의 김석태가 오늘의 김석태하고 하나도 바뀌어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언제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봤기에 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야곱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새끼를 뱉는 것마다 알록지고 달랭이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났는데 그게 누가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정말 중요한 방법을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안겨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막 빼앗고 쟁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나 저는 속이 막 뒤집어져요. 아이고
정말 저렇게 사람적인 방법을 저렇게 총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복이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인정하실까? 이런 마음이 참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정말 그러한 결정, 말도 안 되는 결정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라반도 뒤로 돌아서면서 야, 이 야곱이 이게 굉장히 애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하구나. 아이고 잘 됐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4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년이 지나고 만 20년 만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우리 31절에 가서 보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참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 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 안에서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비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아버지 약속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참 억울하고 어떤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버지 피해를 우리가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참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채워주셔서 참 오늘 야곱이 아버지의 큰 거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아버지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사 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부러워하는 그러한 우리 도안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케 해주셔서 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열심히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손길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사업들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셔서 수천을 먹이고 수만을 먹이는 그런 귀한 손길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